이 시간 주님께 전심으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라는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생각과 다른 것들을 다 내려두고 오늘의 주님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에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린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을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던 입술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말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한다고 각자 맡겨지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동경한 그 삶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교회 형제 자매님들, 예배자들 모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생이 품고 살아가는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못하였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를 따라 살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탐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을 참회합니다. 이 시간 예배일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의 찬양 되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실 그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 나의 꿈과 나의 비전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 부를 때 그가 깎아주셨죠. 그 하늘 아버지 부르며 2절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크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생각도 우리가 꿈꾸는 꿈과 비전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 부를 때 그가 들어주십니다. 아버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내 이름 아시죠? 주님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오기까지 보낸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동산 청년부 되게 도와주세요. 잠시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한 주를 주관하게 해주시고 한 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그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뒤쪽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예배 후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행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좌석수 50%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니 완료하신 분들은 청년부 임원들이나 부장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감사나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1층 로비에 준비된 감사의 나무에 부착하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교회 본당에서 교회학교 하반기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및 교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교사대학, 그것은 교사를 희망하는 동청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필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든 실시간 온라인입니다. 녹화 아닙니다.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하든 참여해서든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동청 회원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예비 동청 22년도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 안내가 있는데, 2021년 11월 18일이 수능일이잖아요. 그날 8시 40분부터 17시 45분까지 수능 시험이 진행되는데,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기도회를 요 갈보리아 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도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해서 한 10명 정도 모여서 또 기도를 하겠다고 자진해서 했고, 그런 좋은 전통을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는데, 우리 앞으로는 우리 동청에서도 그 시간에 같이 참여를 하지 못해도, 현장에 오진 못해도 삶의 현장들이 바쁘니까 그 시간을 기억해서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동청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 게시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05쪽에 있습니다. 905쪽, 구약성경 905쪽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 4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거기서 하는 목소리가 저까지 이제 들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동청의 지체들은 그 온라인에서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어색한 점이 있어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좀 일어서기도 하고, 결단할 때 또 일어서서 마음을 좀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아멘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같이 화답하며 이렇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며 살렘 하늘의 평강을 그대에게. 살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욕심이 될 수 있고, 또 과욕이 될 수도 있고,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그런 꿈꾸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 앞서서 혹시 이제 낄끼빠빠가 뭔지 아세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 지금 워낙 오래된 신조어잖아요. 요즘 신조어나 그 줄임말이 많이 유행입니다. 오늘 이제 고등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더니 제가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조사를 했어요. 자, 혹시 이제 뭐 비담이 뭔지 아시죠? 비담 아시죠? 비주얼 담당. 우리 동청의 비주얼 담당은 누구십니까? 비주얼 담당 한번 손 들어보시죠. 비주얼 담당. 네, 좋습니다. 네. 자, 요즘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걸 이제 코시국 이렇게 말하죠. 코시국. 비담, 뭐 취존 하면 취향 존중, 뭐 이런 말이 이제 많이. 꾸안꾸 아시죠? 꾸안꾸.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아름답고.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 네. 아까 뭐 낄끼빠빠 사자성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낄끼빠빠. 주제 파악해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제 삼자성어도 있어요. 비슷한 말로. 수불제, 재앙. 그렇죠. 낄끼빠빠, 수불제는 같은 맥락이에요. 사자성어나 삼자성어죠. 낄끼빠빠, 수불제. 주제 파악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제 파악 못하니까 옛 성인들도 좀 주제 좀 파악하라고 했던 말이 있죠. 내 자신을 알아라.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소크라테스? 어렸을 때 공부 좀 했나 봐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사실은 그 그리스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 써 있는 글귀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는 건 약간 어려움이 있으나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글이 써져 있을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였어요. 그러니 그 글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정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뭐 시험 볼 일은 이제 없겠지만 시험 보면 소크라테스 써야 이제 맞았다고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제 파악해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핫 이슈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험한 인생 꼴 많이 안 겪어보셨죠? 여러분들 앞날에 험한 인생 꼴 많이 겪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낄끼빠빠 수불제 조심하시면 그런 일 많이 안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좀 파악하고 자기 주제를 파악한다는 게요, 우리 크리스천의 의미로서는 조금 더 순화시켜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자기 존재를 파악하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존재를 파악하는 건 신존재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신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면 내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걸 느꼈죠. 이 시간은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로 인식돼야 되냐면 지음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을 휘몰아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느껴야 우리 주제를 파악한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장설 수 없어요. 그걸 빨리 파악해야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누군지 아는 거가 선결되어야 됩니다. 흉한 인생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그 흉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면서 다 저리가 치워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면 나는 어디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사역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가운데서 사역하셨고, 억눌린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상처받은 자, 아픈 자들을 세워주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수로 인해서 난 구원 얻은 존재다. 자,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에 대해서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낄끼빠빠 수불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세상 끼웃거리려고 거기에 낄끼빠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낄 때 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끼면 안 된다. 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걸 깨닫는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참 꽤나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꽤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존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두 번째 본문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신앙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자, 몇 가지요? 어렵지도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유다는 어디에 의해 패망하게 되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이야기가 그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담겨져 있냐면, 네 주제 좀 파악해. 네가 그따위로 살아가면 안 되지. 더 말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너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의 꿈을 너가 품고 살려면 너 인생 빨리 돌이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그런 잡심들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럼 40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이거 60 몇 장까지 있어요 하고 몇 장까지 있어요 하고 손들려고 한 다음에 기프티콘 하나 날려주려고 했는데 없던 걸로. 자, 이사야서는 40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네,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당연히 66장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유다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결국 그랬잖아요. 39장까지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빨리 되돌이켜라 이런 내용이라면 40장부터 66장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이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망한 내용이에요. 쫄망한 거죠. 말 더럽게 안 듣더니, 주제 파악 못하더니, 하나님 떠나 살더니, 세상의 꿈 꾸더니 망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49장 5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본문 보십시다. 이제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 상황이에요.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5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뒤에서는 내가 구원하리라, 빛으로 빛 가운데로 구원하리라. 이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계시하고 계셔요. 그렇게 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지금 억눌린 가운데 있지, 네가 지금 포로된 생활을 하는 것 같지, 네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주제준파하게 너 나를 떠나 살고 있잖아. 네가 나를 떠나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 돌아와. 그러면 나는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야. 그리고 나를 구원할 자야. 그러니 돌아와.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다 담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미 계시된 거죠. 지금 보신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그대로 있게 하시는 건 핍박받는 그런 존재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그 민족의 인생을 다시 너네들이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고 돌이켜 주신다. 회복해 하신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지 오래가 되고 너무나 핍박받고 아니면 또 삶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우상은 뭡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신상에 가서 이렇게 저런 우상 숭배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긴 재물과 무력과 탐심과 여러 가지 뭐 사람 뺏을 뭐 권력 이런 것들이 자신만의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되돌아본 이스라엘 백성 이 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앞장서고 다른 것이 눈에 보이니까 정신 차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지었다. 내 종 내 백성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이방의 빛으로 어떻게 삼아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업과 직장과 뭐 취업과 여러 가지 뭐 공부와 뭐 여러 가지 진짜 말로 다 못한 결혼 문제와 뭐 연애 대소사와 이런 것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특별히 우리 동청의 청년들 너무나 상처받고 너무나 억눌린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어떤 무엇도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며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뭐라고요? 전해라. 그리고 또 구원을 펼쳐내라. 이게 뭐예요? 비전해라.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라. 너무 쉬운 뭐 예로 들린다면 아까가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야 너네들은 뭐가 되고 싶어? 그럼 의사요 뭐 아니면 판검사요, 대통령이요. 요즘 그것도 아니죠. 뭐 건물주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 우상이 있어요. 세상에 약육강식과 탐욕과 욕심과 그런 것들로 부모들은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배우고 그렇게 자라가고 멘토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러려면 그런 꿈 꾸지 마라. 너 꿈이 뭐냐 하면 그런 꿈 꾸지 마. 최근에 가장 갑부 중에 이건희 회장님 그 많은 자동차들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놓고 가잖아요. 다 자기 거 아닙니다. 그런 꿈 꾸면 뭐해요? 전국에 망하는데. 근데 우리의 비전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영원에 가 있어요. 내가 청소부로 살더라도 지구 환경을 내가 정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품으면서 내가 CCM 들으면서 청소를 하는 게 내 비전이 되면 좀 어때요?
멋지잖아요. 그게 비전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만 하게 놔두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꿈이 아닙니까? 그게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 2에 나오는 왕자가 누구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1에서는 모세 이야기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2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제가 이제 말씀 한 구절 같이 더 읽고 싶은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자, 이 장면 무슨 장면이냐면 요셉이 친형들이 10명 있었어요. 자기 동생도 하나 있는데 엄마가 자기 동생을 낳다 돌아가셔가지고 동생을 엄마의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했어요. 근데 형들한테 미움을 좀 받았나 봐요. 죽이기를 꾀한다는 거죠. 죽이기를. 자, 죽이기를 꾀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얘기를 우리가 흔히 알듯이 와, 하나님의 꿈을 정말 간직한 분이 오십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정민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아마 은따가 아니라 왕따죠. 왜? 나쁜 말로 하면 XX 욕하면서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이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정말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면 세상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좌절하지 않아요. 무엇을 아는 줄 아세요? 자기 주제 파악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요. 왜냐하면 39장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비슷한 표현들이 수차례 나와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럼 제가 부임하면서 했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장 세우지 내가 먼저 계획 다 짜놓고 판 다 짜놓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깨방만 흔들어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 나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 자리마다 동행하시니 어려운 순간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경건한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냈냐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도 막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럴 수 없다. 삶의 고백,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삶의 고백. 오늘 찬양에서 했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바라 부를 때 아빠라는 히브리어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나를 지은 그 친근감 있는 그 아빠라 부를 때 나의 창조주 이렇게 고백하는 삶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그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종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 주제 파악을 하면 그렇게 자기의 꿈을 바르게 형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전을 뭐 그냥 하루 품고 마실 거 아니죠. 거기엔 인생이 담겨요. 비전 안에는 자신의 인생이 담기는 게 진짜 비전이죠. 그냥 뭐 I want 이런 게 비전입니까?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그렇죠? 비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따라 살겠다는 강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죠. 그 믿음이 나보다 하나님을 앞서게 만들어줍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을 앞장세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속죄소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로 나아갑니다. 뭐 이런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쪽으로 내 시선을 향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성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할 때 전후 좌우 동서남북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군을 하고 어디에 가야 언약이 성취되고 어디에 가야 비전을 펼쳐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드디어 비전을 펼쳐내고 내 비전을 실현시키는 바로 그 순간이 가나안 땅인데 이 행군의 대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이 법궤는 괴짝이잖아요. 그거 제사장들이 가마처럼 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갑자기 행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를 만들 때 한 규빗반, 두 규빗반, 한 규빗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한 규빗반이 법궤가 이만하다고 하면 그걸 쌀 정도의 가마가 한 요 정도 될 거다 대략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바로 그 앞에서 2000규빗 앞으로 법궤가 이동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소망과 내 비전을 펼칠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 앞장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규빗이나 몇 미터? 여러분들 이건 상식이 아니니까 알려드릴게요. 900m, 대략 900m.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0년 동안 여러 민족과 싸워가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드디어 이제 언약의 땅이 성취되는 순간이 왔어요. 가나안 민족이 보통 민족입니까? 그럼 뭘 앞장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의 무기와 가장 최신의 아이템을 앞장 세우거나 정치적으로 한 묘사꾼들을 막 미리 보내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될 게 맞잖아요. 요즘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신적 존재를 우리가 정말 그래도 간구하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법궤가 앞에 가는데 900m나 떨어져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칼 들고 설칩니까? 그럼 단숨에 뺏길 수도 있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꿈이 40년 동안이나 이동했던 그 광야 같은 시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공부했던 거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를 바라보는데 그럼 지도자를 바라본 겁니까? 그가 앞장 세운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웬만한 순종과 신뢰 아니면 그 위험한 순간에 니들 가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안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꿈에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상식이죠. 여러분들 모태신앙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좀 믿었다. 나머지는 청년부에 와서 믿으셨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네, 내가 이제 뭐 호구조사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믿음의 그걸로 치면 아버지 쪽으로 4대째, 어머니 쪽으로 5대째예요. 그러면 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뭐 목사님이 가정에 몇 명이나 세다가 밤새고, 네, 어른들이 기도해 주다 보면 기도 다 됐다고 보면 아침이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 신앙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모태신앙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남들보다 모범이 되십니까? 정말 정체에서 낄끼빠빠 하십니까? 저의 청년 시절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조금 그런 척 했던 것 같은데 청년 시절에 방황의 시절이 있죠. 여러분 시절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해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한 번도 원래 설교 때 안 하는데 조금 해도 될까요? 한 분만 이해하면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이제 물리학과를 전공했어요. 물리학과. 여러분 물리학과 아시죠? 물리학과는 어떤 과목이냐면 과학으로
실험실에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과학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존재를 파악하는 학문이야. 마치 철학과도 맞죠? 그런데 철학과 다른 점은 실험실에서 증명하지 않은 것은 그냥 가설에 불과한 과학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서울대 물리학과는 좀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 서울대 물리학과 정말 죄송합니다. 걔들은 과학실에서 증명되지 않은 진화론은 그냥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진화론은 론이다. 론은 과학이 아니고 실험실에서 증명하지 할 수 없으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 론이잖아. 론. 증명할 수 없었고 아무도 증명할 수 없잖아. 그럼 과학 아니야.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 나머지 많은 것들을 해결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신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실에서 증명이 안 돼. 밤새 보고 진짜 3박 4일 동안 고민해보고 수학 문제로 풀어지지도 않아. 공식도 없어. 빅뱅도 이론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대 애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는 아니거든, 그거. 몇몇 학교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냥 그럴 거라고 그냥 따라가 주는 거지 과학이 아닌 거예요. 없다고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목사 아들로서 점점 신앙은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다고 말하고 싶고 막 방탕한 생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났으면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얘기가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얘기하면 참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자, 봐요. 여러분들 이거 물리학과나 기초공학 한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증명해봐, 말해봐 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볼펜 같고 이게 뭐냐 말하면 지하 광물 중에서 탄소 화합물을 정제해서 녹는 용해점에서 잉크를 뽑아내서 뭐 베어링이 돌아가게 미세 베어링 기계공학 뭐 이런 얘기를 막 꺼내가면서 진짜 연구하고 써내면 하루면 증명이네요. 그냥 아니 있는 자리 이 정도만 해도 아 그게 볼펜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좀 아시잖아요. 그걸 액체화시키면 볼펜이고 고체화시키면 연필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너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설명해봐. 이 음성이 들리셔요. 너 IQ 몇이야? 키야 200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IQ 높아요?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내면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IQ 50짜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인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그게 볼펜이지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게 나한테 딱 하나님은 네 머리로 증명하면 물건이지 하나님 아니 신 아니다. 그때 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너무나 회개했어요. 보잘것없는 내 낄끼빠빠 뭐 수불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귀하신 넓으신 뜻 그것을 다 파악하지도 못한 주제 파악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깟 인간의 머리가 증명하는 과학으로 증명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물건이지 하나님 아니지. 그러면서 너무나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생각한 너를 초월한 존재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그때 나는 구원받은 느낌이었어요.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지 증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비전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계획과 판을 다 짜놓고 내가 앞장서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 흔들듯이 내가 좀 기도하면 좀 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꿈과 비전을 키워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앞에 두고 2000m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하며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잠잠히 꿈을 찾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야곱과 요셉과 같은 그런 꿈꾸는 자, 자기 존재를 파악한 요셉은 비로소 비아냥 걸었던 꿈꾸는 자라는
그 비아냥거림이 그를 대표하는 별명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그렇게 비전을 성취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정쩡한 꿈만 살아가다 일장추목이나 심판의 길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아까 말했던 그 약육강식 적자생존과 같은 우상과 같은 꿈을 꿀 바엔 차라리 꿈꾸지 마십시오.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양도각서를 쓰면서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생 양도각서가 뭐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신체 포기각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비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약속인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언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시편 139편,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 찬양. 이 다윗, 시편 139편을 쓴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의 곳곳을 보면 내 뼈와 관절과 나의 감정까지도, 나의 육신과 내 인생을 지으셨고 태초부터 나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첫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책에 이미 나의 모든 것이 기록될 만큼 그분 창조주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이런 고백이 비전을 품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비전 이야기할게요.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텔레비전, 비전. 비전한다는 것은 본다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떤 눈으로 본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예수를 바라보자, 영안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자 했는데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영안이 뜨여지죠. 영안.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내 눈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알아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전하게 해요. 뭐 교육도 있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받는 교육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비전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이 뭐 저에게 다가왔던 그런 방식은 아니어도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이렇게 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비전하실 때, 바라보실 때 참 좋았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꿈으로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문을 열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셔요.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이 지옥 같고 아무리 삶이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문을 닫지 않으셔요. 근데 그 문을 누가 닫는 거겠어요? 우리가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순간 비전하게 돼요. 그 문을 여는 순간 꿈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꿈이 비전을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에 앞장서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꿈을 다 하시고 태초부터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생성될 때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들어서 캐스팅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적시적소에 이렇게 떨궈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비전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삶이 힘들고 뭐 할까, 뭘 먹고
뭐 언제 장가가고 언제 시집가고 뭐 이런 삶의 걱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걱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대통령 된다, 과학자 된다, 의사 된다, 법관 된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꿈을 꾸는 게 좋죠.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시야로 그 꿈을 꾸면 차라리 꿈꾸지 마.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그 꿈을 꿔서 세상을 회복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정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꿈을 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우상과 같은 모습을 욕심내는 꿈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꿈을 그냥 받고 이게 내 꿈 같아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가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비전임을,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꿈꾸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깨닫고 비전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꿈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꿈꾸는 자 되게 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님의 권능이 나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꿈을 찾고 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예비 고3들, 우리 예비 동청들, 이들이 정말 세상의 꿈으로 그 시험들을 치르고 꿈과 비전을 펼쳐나간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여주신 그런 꿈과 비전을 향해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장세우며 그런 멋진 동청의 회원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 후배들을 위하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전하는 청년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빕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을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청년 공동체가 이제는 세상의 꿈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비전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멋진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광야 같은 어려운 아픔이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말씀을 앞장서고 갔던 그 백성에게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그곳에서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비전하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군들이 비전을 꿈꾸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비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말씀 앞장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로 비전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여러분들의 주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아픔의 시간 광야를 회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보여주시며 옥문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먼저 의논하며 앞장서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비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와 그들의 가정과 예비 동청의 수험생과 이 나라 이 민족 담장 넘은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기도로 나아가며 믿음의 반열에 앞장서서 비전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